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감격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감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아신다, 그리고 뒷부분은 계신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 신학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확신과 그리고 감격으로 지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이와 같이 장성한 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장성한 주님을 경험한 그 지식의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알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생각해 보죠. 히브리 말로 그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학습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모두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어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기저귀를 찬 3살짜리 자기 아이 등 뒤에다가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혹 자기와 그 부모가 죽으면 이 아이가 혼자 살아남으면 누군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좀 돌봐달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겠죠. 전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와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아는 것을 성경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적으로 그리고 비상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부터 잘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치 그 지질학자가 토양을 검사하듯이 아주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며 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보시는가? 자,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앉고 일어섬, 즉 내가 쉬는 때 그리고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시간들을 나를 살펴보시고 아신다 그 뜻입니다. 자,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안다고 자부해도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쉬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자는 시간을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렇게 잔다고 생각하면 그 하루에 약 25% 정도의 시간을 잡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 수십 년의 시간을 저희는 자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자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살펴보고 아신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놓치지도 않으시고 또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은 보이는 것을 압니다. 제 양복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지 알겠어요. 자, 이와 같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보지 않으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자기를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마음도 다 아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학습하셔서 추측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밝히 아신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과 4절도 이렇게 이어지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말과 그리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적고 있는 이 다윗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적고 있을 때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시를 적고 있는데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고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막막했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라 하셨고, 그리고 어두운 굴에 들어가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아셨다, 그런 고백이죠. 또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대문짝에 그적이고 침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신용했을 때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도 보시고 아셨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어떤 사정도 또 우리의 어떤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눈물로 작은 소리로 주님 이렇게 읊조리게 되죠. 그러한 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일어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그 순간 나의 모든 그 형편도 주님께서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동시에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절대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기 싫어했던 그 순간들, 숨기고 싶었던 그 말과 행동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낮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다가 한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은밀히 동침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말과 행동이 더욱더 적극적이 되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함께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간음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극기야는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용사였던 이 우리아를 전장터에 선봉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교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다 받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을 쓰고 있을 때 이 고백에는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똑같이 그러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데 또한 불편해지기
또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고 싶고 또 안 보이고 싶은 것은 감추려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때때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의 좋은 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모습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성령 충만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또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들, 거짓된 말들, 또 교묘한 악한 행동들,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다, 다 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희가 서면 부담을 넘어서 이제 두렵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스월은 음부라고도 번역하죠. 저 하늘 꼭대기에서나 아니면 땅 속 어느 곳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는 숨을 곳이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한 9절에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새가 동이 틈과 동시에 쉬지 않고 날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끝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사실 전지하시긴 하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을 따라다닐 수 없으시니 혹 나의 부족하고 또 죄될 모습들을 못 보실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위를 살펴보시며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깨달음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대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도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은 면만 보시고 함께 계신다 가정하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 모습을 보실 것이고 그 순간 가차없이 나를 떠나실 것이라는 마땅한 두려움이 저에게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즉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은 우리를 감시하시고 또 죄 짓는 순간 우리를 벌 주시려 하시는 의도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죠. 안수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서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간뿐만 아니라 연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또 다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염치도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도우시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벽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은요, 처음부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담대함은 바로 내가 완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마음 놓고 그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오히려 매 순간 모든 생각과 그리고 말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선하게 주님 뜻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히 끊임없이 애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며 또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며 또 언젠가 뜻이 되실 때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감격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과 평생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를 잘 아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